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가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일제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합이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 천부께서, 천부라는 말을 했는데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하늘 천자죠. 부자는 아버지 부자니까 풀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미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속에 재미있는 얘기들이 여러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의 얘기를 잠깐 제가 소개하면은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그 수염을 길렀으니 그 수염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야말로 아주 한잔하되는 그런 수염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은 밖에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가 금방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잠을 청했지 뭐 안에 집어넣고 본다든지 뭐 밖에 꺼내놓고 그건 도무지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입니다. 얘야 참 미안하구나.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그리고 나서 너를 만나면 내가 그 얘기를 해주마.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할아버지는 수염을 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꺼내놓고 자니 또 이상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그 수염이 잘 때 이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그 아이의 질문을 받고 그걸 이제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하다니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이런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지 당신 성령이 당신 중심에 있습니까? 심령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당황을 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를 풀어줄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능력을 입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옛날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새로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성령 구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구할 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안 주셔요? 주시는가 모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입을 열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시대 마스크 끼지 말고 기도할 때는 마스크 벗고 중심으로 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해 보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성령님 매달려야 됩니다. 열정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더라도 찬송을 크게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중심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 찬송하는 자를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김은 집사님 찬양도 그런 류의 찬양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께서 찬양하는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찬송하는 자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그 찬송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부터 오순절 그날까지, 오순절이 오는 그날까지 약 한 열흘 10일 동안 어느 다락방에 모여 120여 명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집중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반비가 부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먼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지혜가 출중해지게 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서 외부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정뱅이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자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님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매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힘들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지요. 우리 부족함을 우리 자신들이 알기 때문에, 죄만한 인생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 알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해야 주신다.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기도 제목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참 쓰잘데기 없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잡다한 그런 기도, 소위 디테일하다 그러는데, 그런 잡다한 기도, 그건 다 비본질적인 기도인데, 정말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성령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심야에, 이 본문에 심야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화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얘기를 좋아하신 분이거든요. 예화를 들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진리를 선포하고, 그런 구조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심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자식들도 줄여 죽게 되어 있어서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명절기 밝은 날에 간 것도 아니고, 핸드폰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전화한 것 간 것도 아니고, 심야 저녁에 갑자기 가지고, 밤 1시에 갔는지 밤 2시에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저 늦은 밤에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친구야 일어나라, 우리 자식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떡 3덩이 좀 빌려달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안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누워서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지 않느냐, 애들은 나와 같이 함께 침소에 누워 자고 있다, 내가 일어나서 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박절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이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법됨을 인하여는, 친구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후반부의 반전입니다. 8절의 말씀. 그 강청함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간이 아니고 강입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이 뭐인 줄 아십니까? 때를 쓰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때를 쓰면서 간절히 부러지는 건 체면 불구하고 심야에 그렇게 문을 두드렸으니까 이게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라면 채모가 있고 예의를 차려야 되지. 그냥 갑자기 저녁에 그냥 가가지고 안면 방해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공해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친구의 도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친구와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구의 예의, 친구가 갖춰야 될 예의를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법됨을 인하여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 그 친구의 채모를 생각해서는 그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따라합시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강청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 있었죠? 간절히 성령님의 그 은사와 그 은혜를, 성령님의 담비를 그리고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체모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체면을 무시하고 그 아량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밤을 샌 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저는 다 한때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입니다. 시급히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겠습니까? 죄와 마귀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적입니다. 이 죄와 마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먼저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고, 그리고 당신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양도하겠다 하시면서 아버지 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의 시대가 오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이미 주셨어. 그런데 받은 우리들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뭐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믿습니까? 정말 귀한 선물입니까? Best gift. 정말 좋은 선물입니까? 최고의 선물입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황무직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갈릴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고기 잡는 기술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래도 변화가 안 돼서 그들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아버지 나라로 가신 다음에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성령이 다락방을 불처럼 쏟아부었습니다. 광풍과 같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인 동시에 성령 충만의 사건 아닙니까? 그때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확장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교회 봉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물질 드리는 것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쉽게 상처도 받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삽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평안합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 만나면 마스크 써야 돼요. 보기 싫어요. 말을 해도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탁탁 막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나에게 길은 무엇임,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그걸 느끼게 될 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만 고르게 되는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섬기는 것도 행복이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행복이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태신자를 찾아 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도 이기게 됩니다. 시험을 떨쳐버리게 되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고, 여러분들 성령 사모하시고 성령 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강청으로 구하고 강청으로 구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 다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모일 때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표를 세워나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력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